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더 풍성한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감사절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쉽게 또는 모두가 흔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겠거니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10사람 중에 1사람 정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실은 감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속으로 품고 있고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2024년 우리 감사절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서신들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나마 인생의 좀 뒷부분, 이 말년에 기록된 그런 편지들로 여겨집니다. 근데 바울이 옥에서 쓴 그 옥중서신보다가 더 뒤에 기록한, 그야말로 그의 인생 끝자락에 편지를 쓴,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는 디도서, 이런 서신들이 그야말로 그의 인생 마지막 자락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회상하면서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남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꼭 남기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기록한 그런 거겠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돌아보니까 알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이 감사절 11월 중순 또 하순이지 않습니까? 연말을 향해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감사의 마음, 이런 표현과 같은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세월을 돌아보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큰 감사이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우선되는 감사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의 외모나 외형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맨 처음부터 그가 몸이 되게 약했고, 또 몸에 질병이 되게 많았었고, 또 외모를 볼 때 별로 처음부터 볼품이 없었고 무조건 이랬던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외의 기록이라고 해서 뭐 전승의 기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초대교회에 내려져 오는 그 기록들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일단 머리가 조금 많이 벗겨져서 대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형은 대체로 좀 왜소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크지 않고 좀 왜소하면서도 다리는 약간 좀 구부정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하지만 그의 이 체형이 단단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원래 굉장히 약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거나 이제 이런 유는 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의 몸에 나타났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아마 계속되는 박해 또는 고초, 뭐 시련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몸이 빠르게 안 좋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시험이 되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울을 보면서 별로 소위 말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봤을 때 마음에 괜히 좀 불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런 것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편지 와가지고 편지 읽으면 좋아요. 글로 전달된 메시지를 읽고 이렇게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강하고 분명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막상 만나가지고 대하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른 왠지 시원치 않고 언변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유의 표현들이죠. 건강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말하곤 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랬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실제로 심각한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에게 만족하고 충분하고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깨닫게 되어서 말이 이제 표현이 바뀌어지는 그런 거죠. 같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12장 9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본인은 약한데 바울이 자기는 강하지 않고 약한데 그래서 약한 것 때문에 실은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조금 빼내달라고 기도했고 뭐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너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크게 보여지고 그것으로 더 쓰임받게 되니까 너에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머물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가장 첫 번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뭐하게 하신? 12절에 나를 뭐하게 하신? 능하게 하신. 약한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능력 있게 하신 그것이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이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원래는 힘이 없고 원래는 약하고요. 원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고 힘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바울의 이 감사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감사절 맞이해서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부족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다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지 않으면 이대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약점이 다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참 혀를 찰 만한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어떤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다 약함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근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에게는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가 보니까 12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의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셨다 하는 표현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중심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마땅한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각자 한 해를 쭉 지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일도 감당하고 저 일도 감당하고 회사에서도 일하고 또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맡고 여러분 쭉 해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잘해서 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서 뭔가 권한이 있고 자격이 되고 권리가 있어서 여러분 잘해 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뭔가 굉장한 어떤 내가 충성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런 직책을 주셨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선포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의롭다함을 뭐한 자?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래 뭐 그렇게 받기에 합당한 마땅한 어떤 자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신 것입니다. 여겨주신 거예요. 칭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바울이 돌아보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충성한 사람이 또 있었겠어요? 신약교회 사역자들 중에서. 근데 바울이 돌아보니까 고백해서, 그러니까 알게 되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런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설명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는 보니까 이전에 전혀 충성스럽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비방하던 사람이고요, 또 박해하던 사람이고요, 폭행자였고 믿지 않았었고 또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충성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맡은 영역이 있으시고요, 맡은 일이 있어서 직책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셨고요, 뭐 교사가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뭐 찬양대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한 것이 있고 또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 내가 하필 왜 이 일을, 내가 괜히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 안 하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왜 이랬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이런 마음, 오늘 고린도 이 디모데전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맡았던 직책 또는 직분 이런 것 때문에, 직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힘을 많이 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도로, 신자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손가락질을 받으려면 또 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죠.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나를 신자로 불러서 여기에 세워주셨고 이런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고 이런 직분을 받게 하셨고 여러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을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려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무를 다시 보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왜 맡기셨는지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게 짐으로 그냥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런 일을 내게 참 귀한 직분을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이런 부푼 마음으로 직분과 직책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맡기셨는지, 나에게 왜 그 직분을 주셨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뭐 때문에 세우셨다고 말하느냐 하면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직분을 받았고 먼저 직책을 받았고 먼저 교회에서 성도로 부름 받았고요. 먼저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나를 왜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를 세워주셨는가? 그럴 때 감사의 고백으로 이것을 고백하니까 깨달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본보기 되라고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이 말은 나보다가 뒤에 예수 믿어서 뒤에 오는 사람 이 얘기입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은 나보다가 더 뒤에 예수님을 믿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로 보자면 교회 뒤에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지난주에 온 새가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렇게 직분을 맡겨서 세우셨구나. 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요, 감사의 고백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돌아보게 되고 직무와 직책을 돌아보게 될 때 이런 고백이 깨달아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된다니까요. 아마 대장하려고 할걸요? 우두머리 하려고 할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실은 이 어긋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에는 이런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 중에서 자기 거 달라고 해서 다 들고 가가지고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탕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죠,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첫째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반기고 환영하고 막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소위 말해 아버지에 대해서 역정이 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첫째 아들 된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아니고요, 원래 되어야 할 첫째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를 같이 환영하고 맞아주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원래 그래야 되는, 원래 있어야 되는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첫째 아들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감사냐?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모든 게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안 들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첫째 아들은 왜? 그거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의 표현이 안 나오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봤을 때 그랬던 것입니다. 비유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그야말로 차고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고초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은 신약의 사역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런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이런 감사죠. 이런 감사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두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찬식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신,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요, 수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일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